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가요? 속회 공과 교재 제목에는 나만의 치유와 고백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허당 인생이 당당한 인생이 되는 법으로 제목을 좀 바꿔봤습니다. 내용은 같은 내용이지만 이렇게 제목을 정해 놓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종 엘리사 만나기 전 나아만은 허당 인생이었습니다. 이 허당 인생이었다는 이 주장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유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나아만은 아람 왕 앞에서는 크고 존귀한 사람이었으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는 잃어버린 한 영혼일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여기까지. 여러분 나아만은 밖에선 화려하지만 속에선 썩은 냄새 진동하는 피구름 나는 인생이었습니다. 겉은 화려한데 속은 다 썩은 인생이었습니다. 둘째, 나아만은 자기가 잘나서 큰 전쟁에서 아람을 구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여호와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음을 꿈에도 모르는 자가당착에 빠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누가 구원하게 하셨다고요? 이 내용을 많이 읽었어도 그냥 지나갔잖아요. 가만히 요목조목 살펴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거더라고요. 나만 장군의 비굴이 장대하고 힘이 있고 칼과 창을 잘 다루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방인이지만 그에게 도움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자가당착에 빠진 사람들이 가끔 등장합니다. 자가당착. 의인 모르드게를 괴롭혔던 하만이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자신을 칭찬해주며 인정해주니 마치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기고만장했습니다. 또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가 또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 20절 말씀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히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래서 이 사람이 자가당착에 빠진 부자인 거죠. 여러분 대체로 교만한 사람과 미련한 사람이 자가당착에 잘 빠집니다. 그러고 보면 교만한 사람과 자가당착에 빠진 사람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 이들은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이들은 내일이 올 줄 안다는 겁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사람 인생인데 이들은 이걸 잘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 악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모든 건 내가 한 거야. 이건 내 거야. 내일은 이런 걸 할 거야. 10년에 난 이런 인생을 펼칠 거야. 계획들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주님 보시기에 악인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하루살이 인생입니다. 하루살이 인생인 걸 알면은요 어떻게 살까요? 하루하루의 삶이 진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이 시간 만나는 마지막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진지할 수밖에 없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이 모든 것이 진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는 것도 함부로 하고 행동하는 것도 함부로 하고 교만하다. 이건 뭐예요?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이 하루살이 인생인 걸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 승혁이 와서 저는 13년째, 14년째 들어갑니다. 제가 초기에 왔을 때 똑같은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셔요. 근데 그때 모습과 여러분들의 모습 볼 때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몰라요. 제가 겉으로 볼 때도 많이 연세가 들어 보이십니다. 얼굴에 주름도 생기시고, 그렇죠? 눈은 두 개가 다 달려있는데 글씨가 잘 안 보이고, 자꾸 헛소리가 들리고, 누가 아 했는데 어로 듣고, 오해도 많이 하고, 그렇죠? 나이가 들면 그런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하루살이 인생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나아만은 아람은 구원했으나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허당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보세요.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여러분 자신은 MIT 공대를 나왔는데 집안에서는 전구 하나 갈아 끼울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에요. 예를 들자면 자신은 병원의 명의인데 자신의 병든 몸은 고칠 수 없는 의사와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을 가리켜 허당 인상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넷째, 나아만은 큰 용사지만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허당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보니까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여러분 나아만은 겉과 속이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명성은 자자한데 몸은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런 사람이죠. 키도 크고 생기게도 잘생겼는데 정신병 환자야. 아주 잘생겼어요. 키도 커요. 근데 멘탈에 문제가 있어요. 정신병 환자예요. 예를 들자면 또 부자인데 도벽이 심해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구원은 못 받아요. 장로인데 천국 못 가요. 목사인데 심판날 하나님의 누군지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교회 지을 때 돈 많이 냈는데 하나님의 그 사람 잘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우리가 아연 실색할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의 생각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맹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의지해서 말씀으로 나를 들여다보고 내 신앙의 현주소를 확인하시고 시대를 분별하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셔서 하루하루의 삶을 하루살이 인생으로 은혜 받은 자처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나 이랬던 나아만 장군은 이제 여호와께 은혜 입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나아만이 여호와께 은혜 입은 이유 네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째, 나아만은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여호와께서 도우시는 은혜 입은 인생이었습니다. 뭐 입었다고요? 은혜. 문장이 아무리 길어도 한 단어로 딱 찍어야 돼. 은혜 입었다고요. 은혜. 1절 말씀에 이는 여호와께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은혜 입은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죠. 둘째로 나아만은 전도자를 만나는 여호와께 은혜 입은 사람이었어요. 이름하여 만남. 1번은 은혜, 2번은 만남. 2절과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렇게 나아만 장군은요 전도자를 만났는데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사로잡았던 어린 소녀 하나, 그 입에서 여러분 말씀 가진 주의 종의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전도자를 만난 겁니다. 첫 번째 은혜 입었고 두 번째 만남의 복이 있었죠. 그래서 전도자 만난 겁니다. 셋째, 나아만은 자신의 곁에 지혜자가 있었어요. 지혜자. 13절 14절 말씀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리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만 장군 혼자의 힘으로 물에 못 내려가요. 목욕 못해요. 지금 마음속에 세속의 영이 가득하잖아요. 혈기 충만하잖아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어요? 근데 지혜자가 옆에 있었잖아요. 그와 같이 알고 있고 그에게 도움을 주는 종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또 부모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신앙에 도움을 주는 시너지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여러분, 서로의 도움을 받는 그런 지혜가 있어지길 원합니다. 넷째로, 나아만은 주의종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뭐 한다고요? 순종. 1번 은혜, 2번 만남, 3번 순종. 그렇죠? 어느 한 가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나만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에요. 여러분, 징검다리 돌계단 하나하나 건너가는 거잖아요. 근데 중간에 빠져버려요. 그러면 건널 수 있을까요? 하나 빠지면 못 건너가요. 진도가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나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철저한 도우심과 은혜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의 경주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폭적인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그래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14절 말씀 시작.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여러분, 아무리 곁에 전도자가 있어도, 아무리 곁에 지도자가 있어도 당사자가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스피커가 좋아서 말씀 잘 전해줘도 말씀 듣는 성도 자신이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나아만은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아만에게서 여러분 동질성을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의 내면에 혈기 충만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선물이랍시고 몇 가지 가지고 나오잖아요. 돈, 의복 이런 것들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혹시 재물 아니신가요? 내면의 성품이 다듬어지지 않았나요? 이런 모습이 바로 나아만의 모습이고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중에 이런 것이 있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여러분,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은혜의 깊이와 넓이를 깨닫는 사람들은요, 그런 성도는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머리 숙일 수밖에 없고, 목소리가 작을 수밖에 없고, 나보다 남을 존귀한 자로 여길 수 있고요.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겸손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나아만은 은혜 입은 사람이었어요. 첫 번째 뭐가 있었어요? 은혜가 있었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렇죠. 이렇게 은혜 입은 사람이었고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여호와께 은혜 입은 나아만 장군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겠습니까? 첫째, 주의 중의 말씀에 순종했던 나아만은 문둥병을 깨끗이 고침받았습니다. 14절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을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렇죠?
여러분, 성도가 말씀 순종할 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말씀 순종할 때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이신가요? 나만 장군처럼. 둘째, 성도는 말씀 순종하면 구원의 축복이 임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셋째, 성도는 말씀 순종하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관계가 회복됩니다. 12해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은 그냥 여자였어요. 예수님이 여자요, 여자라고 불렀는데 신앙의 고백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을 때 따라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졌잖아요.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네 번째로, 성도는 말씀 순종하면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성도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또 여기 있어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 그분의 이름을 알았으면 그분의 마음도 알고요. 그분의 마음을 배웠으면 그분을 닮아가야 되고요. 아멘이신가요? 오늘 말씀 듣고 집에 돌아가서 남편이나 아내를 만날 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혈기를 내고 있나 안 내고 있나. 죽은 사람은 말이 없고요. 은혜 입은 자는요 거저 사는 거예요. 거기 무슨 말대꾸 할 필요가 있어요. 죽은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말씀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성도의 내면에는 양식이 또 쌓여갑니다. 뭐가 쌓여간다고요? 양식. 말씀 순종할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말씀, 양식이 쌓여갑니다. 여러분,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듣지만 의미 없습니다. 듣고 깨달았으면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순종하는 것이 있을 때 그 다음에 그 말씀이, 깨달은 그 말씀이 양식이 되는 겁니다. 양식을 쌓아가는 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말씀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빛으로 옷을 입습니다. 뭘 입는다고요? 빛으로.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 주님은 뭐라고 하셔요? 빛의 아들들, 빛의 자녀라고 하잖아요. 따라서 합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 생활하는 것이 빛으로 옷 입는 겁니다. 말씀 생활하는 것이 생명을 소유하는 겁니다. 사운드가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말씀드린 게? 제 목소리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의 인격으로 이것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수용하셔야 되고요. 이걸 삶으로 체험하셔야만이 그제서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런 체험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실제가 되어질 때 여러분 내 마음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려질 때 거기서 이길 수 있고요.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실제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빛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도는 말씀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권세가 임합니다. 여러분 권세자가 되길 원하시나요? 기도원 가서 3박 5박 6일 날 막 금식 기도하고 하면 막 능력 받아오나요? 소나무 뿌리 막 큰 거 뽑아오면 능력 받든가요? 예전에 많이 뽑았다며요. 저도 기도원 생활 많이 해봤어요. 제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니가 그쪽에 좀 관심이 많으셨어요. 많이 따라가 봤어요. 진짜 소나무 뽑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여러분은 뽑으셨나요? 소나무 한번 10개 뽑으면 권세가 임하든가요? 착각하지 마세요. 금식 기도하면 권세가 임하나요? 맛대사탕 잠깐 먹으면 달죠. 여러분 성도는요 권세를 얻으려면 말씀 생활 하셔야 됩니다. 아멘. 말씀 생활은 말씀 사랑해서 말씀 깨닫고 깨달은 말씀 순종하고 어린아이처럼 한 걸음 한 걸음 거북이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이 길을 걸어갈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권세가 임해 있더라. 이런 것들을 이런 비밀들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이것들 내 것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입술에 권세가 주어지고요. 그래서 말에 힘이 실립니다. 입술로 기도하면 응답하시고요. 생각만 품어도 하나님께서 같이 일해 주셔요. 이게 권세자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 생활하는 사람을 악인이 건드렸다가는 하나님께서 대신 손봐 주셔요. 싸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권세자예요. 말씀 생활하면 고침받고 구원받고
관계 회복되고 평안 얻고. 제가 평안 안 했던가요? 여러분, 평안 제가 체크하라고 써놨어요. 참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참 바쁘고 분주하게 하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이런 걸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있나? 자꾸 마음속에 두려움과 떨림이 자꾸 있는가? 자꾸 왜 염려가 찾아오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요, 이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가 평강의 왕이십니다. 아멘. 예수가 평강의 왕이시라고요.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평강의 왕이시라 했잖아요. 예수이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안에 주인 되었는데, 말씀이 내 안에 주인 되었는데 평안이 없다. 이거는 거짓말인 거고요.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평안 얻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른 교회가 아니라 이 안에서, 숭의교회 안에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평안을 소유하시기 바라고요. 이거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여호와께 은혜 입은 나아만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뭐 하게 되었다고요? 깨닫게 되었다고요. 머리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말씀 깨달으라고. 이 말씀이 하나님인 거 깨달으라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인 걸 깨달으라고. 말씀이 사람들에게 생명인 걸 깨달으라고. 말씀이 사람들에게 빛인 걸 깨달으라고. 머리 주신 거예요. 묵상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런 걸 깨닫고 이걸 실제로 경험하고 내 거 만들고 이거 전하고, 그게 바로 예수 아들을 믿는 일이고요. 또 아들을 전하는 일이고,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15절 말씀 시작.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두 가지 채널이 있어요. 첫 번째, 어떤 성도는요, 표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더라고요. 봤다, 체험했다, 느꼈다, 기도했더니 물질 문제 해결됐더라, 병 고침 받았더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표적인 거예요. 그렇죠? 은사인 거예요. 은사는 촛불입니다. 뭐라고요? 촛불. 촛불에 불을 쫙 켜면 따뜻하던가요? 여기는 따뜻하잖아요. 은사는 촛불이에요. 근데 언젠가 꺼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뭐라고요? 빛, 영원한 빛이라고요. 진리라고요.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걸 붙잡으셔야 성도는 진짜를 붙잡은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붙잡고 살아가요. 봤다, 들었다,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응답해 주셨다. 인정합니다. 부정하는 게 더 큰 거 사모하세요. 둘째로, 말씀으로 여호와를 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표적만 쫓아가다 보면 표적 중독자가 돼요. 술 중독자만 중독자가 아닙니다. 표적 중독자, 예배 중독자, 전도 중독자. 말씀 없는데, 자기 자신은 늘 내면이 불안하고 초조한데, 예수가 자기 심령을 주장하지 않고 있는데, 주인 되지 않았는데 열심히 해보세요. 거질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표적 중독자. 여러분, 표적만 쫓아가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표적만 쫓아가면 내면의 성전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40년 신앙생활 했는데 강팍하고 메마르고 사납고 언어 거칠고 가치가 세속적이고 같이 있고 싶지가 않고, 이런 사람하고는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면 되겠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나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표적을 통해서는 하나님에 대해 인지만 할 뿐이지 그분의 인격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마음을 배울 수가 없다는 얘기죠. 늘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신앙이 제자리인 겁니다.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 모양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떡도 먹고 표적도 수없이 경험했었고, 그들의 내면에는 그러나 늘 혈기가 충만했습니다. 그들의 공동체 안에는 늘 다툼이 끊이지 않았고요. 심지어 주의 종 모세와도 다투는 사람들이었죠. 출애굽기 17장 2절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은 표적 붙잡으면 예수를 배울 길이 없습니다. 반면에 지혜자는 표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인지했지만 이제는 말씀으로 그분의 인격까지 배우는 사람입니다. 말씀으로 그분의 마음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말씀 생활해야 예수 마음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말씀 생활해야 예수의 정서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말씀 생활해야 온유도 배우고 겸손도 배우고 낮아짐도 배우고 긍휼도 배우고 희생도 배우고 어린아이 되는 법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말씀으로 죽는 법까지도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 기자는요, 또 이 말씀 생활의 중요함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디모데전서 4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성도는 말씀 생활해야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이런 목회자는 끊임없이 성도를 가르쳐야 목회자 자신도 구원받고요. 성도는 그런 지도자 밑에서 끊임없이 그리스도 예수를 배워야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장로님 은퇴하면 끝인가요? 배움이? 아니거든요. 여선교회 회장 끝나면 다 끝난 건가요? 그건 끝났어도요, 말씀의 자리에 나와 앉아 계셔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내 얘기가 아니라 디모데전서 4장 16절 말씀이잖아요. 목회자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는 그 목회자 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배우고 언제까지? 숨 넘어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이 일을 해야지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말씀 모르고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얘기 속지 마시고요. 말씀 생활 끝까지 잘 하셔야 구원 받습니다. 구원을 얻었으면 구원을 완성하셔야죠. 성장하셔야죠. 예수 알았으면 예수 마음까지 배워야 되잖아요. 중간에 탈락하면 안 되잖아요.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끝까지 말씀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나만 장군이 허당 인생이 되었다가 당당한 인생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다 배웠습니다. 첫째, 나만 장군은 여호와께 은혜 입은 사람이었어요. 둘째, 나만 장군은 좋은 만남이 있었잖아요. 전도자 만났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사로잡아온 어린 소녀였잖아요. 셋째, 나만 장군은 곁에 지혜자가 있었습니다. 넷째, 나만 장군에게는 순종이 있었습니다. 다섯째, 나만 장군에게는 하나님의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섯째, 나만 장군에게는 하나님께 대해 눈뜨는 인생이었습니다. 일곱 번째, 나만 장군은 이 일로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7절 말씀 시작.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와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의 다른 신들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나만 장군에게는 은혜가 있었고 전도자가 있었고 지혜자가 있었고 본인의 순종이 있었고 또 회복이 있었고 하나님께 대하여 눈뜨는 은혜가 있었고 또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인생의 주인 바꾼 이후 장군직도 사임해버렸어요. 장군직을 붙잡고 있자니 왕과 함께 림몬 신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 신에게 경배해야 했기에 그 장군직을 사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 이후에 전쟁 기사에서 나만 장군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세상에서 당당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허당 인생이십니까? 아니면 당당한 인생이십니까? 오늘 나아만과 같이 은혜 입은 자 되시고 좋은 만남 있는 자 되시고 지혜자 되시고 순종하는 자, 회복시켜주는 은혜를 입은 자, 또 눈뜬 인생 되시고 인생의 주인을 말씀으로 바꾸시는 결단과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수요 오전 예배를 통해서 나만 장군의 일대기를 살펴보면서 그의 인생이 과거에는 허당 인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아버지 그의 인생이 당당한 인생으로 바뀌어졌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내 자신의 신앙의 현주소를 확인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혹여나 내 자신의 인생의 모습이 신앙의 모습이 허당 인생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나만 장군처럼 아버지 축복받은 자가 되어서 은혜 입은 자가 되어서 당당한 인생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은혜 입은 자 되기 원하고 좋은 만남 가진 자 되어지기 원하며 지혜자를 얻는 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순종하게 하시고 회복시키는 은혜를 입게 하시고 눈뜨게 하시고 인생의 주인까지 바꾸어서 온전히 나의 모든 인생을 당당한 인생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